할렐루야. 예. 오늘은 목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목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상고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율법은 모든 백성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의 삶.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제 노예를 하면서 회의를 하다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꼭 나오는 말이 뭐예요? 법이요. 법이요 하면 일단은 잠잠해요. 그것처럼 법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행동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우리 해야 될 지침이란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이에요. 가야 될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삶을 우리의 이 언약이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해보복법, 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법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그러면은 그렇게 이기려고 하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모자라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이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올가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생각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법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만이 미국의 법의 지배를 가장 잘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법에 가장 정확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주가 아니라 복이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도록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고 긍휼함과 사랑을 함으로써 심판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그 정말 닮지 않은, 자녀가 부모를 닮으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대강. 그런데 사단을 닮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양식을 얻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건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 안에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핍박만 오는 그런 어떤 우리를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시간을 바쁘게 해가지고 빼앗겨버리게 만들고,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집중하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도록,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도록 안개가 끼어버리면 우리가 웨이스트한 시간이잖아요. 낭비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지역에 대기층이 1.6km가 연기로 지금 스모그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레곤 또 그쪽에는 더 심하게 여기보다 훨씬 더 지난주에는 10m 앞을 잘 안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산불이 미국에 100여 곳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내 몸이 또 내 생각이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다 빼앗겨 버리면 남는 것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빼앗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한자가 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시고 모세는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교육할 것을 말씀하신데 주님의 그 전반적인 교육의 방법과 목적이 오늘 나와 있어요. 목적 또는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민중 에세센스 국어사전을 보니까 목적은 일을 이루려 하는 목표라고 썼어요. 목적은 일을 이루려 하는 목표고 그래서 또 목표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완수하거나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최종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나 같단 말이 결국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국어사전에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으면 무엇이에요? 사업의 번창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성장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집을 아주 럭셔리하게 그렇게 사고 가꾸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100세의 건강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목표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목적이 돼야 그게 모든 것이 맞아가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이제 최소한 성도들은 하나님 신앙이 최우선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아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언약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과 복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 어떤 그들의 공로나 또는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깨에 커다란 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언약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20절 여러분은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귀가 정말 뚫리죠. 주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보내고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너로 어디에 이르도록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러면 인생 끝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생 얼마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갈 길을 앞서가세요. 그리고 그 앞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주님이 예비한 곳까지 가시면 이게 인생 얼마나 감사하고 멋있고 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요. 전 성도들은 어제도 이제 노예하면서 찬양을 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 설교하면 들으면 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몸이 다시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의지가 회복되게 돼요. 힘없을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당 떨어지면 또 뭔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과 다르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낼 때 길을 잃은 사람들을 올바로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되셨으니까 인도하세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인생의 길에서, 광야 인생의 길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예비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의 나그네들입니다. 선민의 그런 나그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보내진 것이 아니라, 보내졌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의 사자가 또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사단이 이 시몬을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까불고 여러 가지로 체질하고 그렇지만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의 길을, 주님을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받는 영광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영광의 상처고 다 주님이 그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주님 앞에 쓰여진 인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까 더욱 힘쓰고 애써서 주 안에서 수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실업,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또 직장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터만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일터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시간을 쏟아낼 그런 목적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여정이 있어요. 아무리 가는 길이 오아시스가 정말 좋아요. 나무들도 많고 열매들도 많고 그렇지만, 물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될 장소가 있어요. 아무리 천연적인 방패같이 요새가 있고 그런 곳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게 그 길들을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의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자가 앞서가시고 또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의 눈을 누구를 보아야 돼요? 그 주의 인도자를 보아야 돼요. 그렇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서 이 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 그 사자, 그 주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선사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주님이 그 보내신 자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주의 이름이 계획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성령 안에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제 청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순종이 따라야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루를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신경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어디가 있든지 한번 본인 스스로 남 평가하지 말고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해요. 그래,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텔레비전과 뉴스와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의 소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꾸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고, 성품이 바꿔질 수밖에 없고, 말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 자신의 소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렇게 왜 하나님이 돌렸어요? 왜?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먹을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살도록. 나는 오늘 무엇이 주가 되어 사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일도, 농사진 밭일도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주부면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신경을 써야 돼요. 오히려 못 듣게 하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환경들을 대적하여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눈을, 시력을 주시고,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라도 주님에게 맞춰 오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청정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일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먹고 입는 것은 늘 생각하면서 혹시 주님의 음성은 전혀 관심이 없지 않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광야 시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 공직자예요.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짐 같지만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22절, 여러분이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제가 다 쓸 수도 있어요. 앞에 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좀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경을 좀 보시라고, 제가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이제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수고 하나도 없이 말씀을 외우려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22절에 여러분의 성경에 내가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 나로 모든 말대로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운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됐고 네 대적 내 대적이 된다라고 하나님 누구 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편이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하나님 목소리와 따르게 살아가면 원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은 내 개인의 감정이나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공무원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심을 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의 길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23절 보세요.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던 거, 원수가. 그래서 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면 잘 가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밑에 보이지 않게 그 구덩이를 파놓은 사람도 있고 음모를 꾸미는 나쁜 일을 꾸미는 그런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힘을 입어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해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레슬링은 혈과 육, 보이는 그런 사람의 혈과 정열, 열정, 욕심, 그런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하늘의 권세를 잡은 그런 악한 영들, 그 영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 대적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원수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청종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정복하시고 주의 도우심은 확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보자고요. 지금 제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를 보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 25절과 26절에 보시니까 25절과 2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여러분이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여러분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겠고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것이고 또 너의 날을 수를 채우리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재앙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요구하는 행복의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시는 그런 양식과 생명과 또 장수함과 삶에 대한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이제 제가 뒤에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온다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불러주셨고, 그러면 사람의 목표는 무언가? 사람의 목표는 무언가?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큰 택하심을 입은 또 보호를 받고
또 그 땅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언약 백성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져요. 그 목적이 24장이에요. 여러분 24절 여러분의 성경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자, 우리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언약 백성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돈 100만 불, 200만 불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100세 건강에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집 1000채를 가져도 그것은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 첫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요소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분명한 것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은 경배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24절에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회파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기에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요소는 영적인 경배만이 아니라 혼과 몸에서의 섬김과 행위가 동반됩니다. 우상을 따르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달라요. 특별히 가나안 종교들의 음란한 종교 행위는 그들의 전통이 되었고 종교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공개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나와요. 인도의 어떤 섬에는 지금도 35일간 7명의 낯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미신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다 섞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낯선 자, 남편이 아니어야 되고 아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위죠. 그런 알지 못한 사람과 7명의 그런 관계를 하면은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런 미신과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혹하고 넘어져가도록 우상들은 반드시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거나 자연적으로는 있는 그 어떤 것에 신령한 의미를 담아 섬기고 경배하고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은 단순히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릇되게 만드는 사람을 미혹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인생에게 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생명의 날이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사람의 목적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오늘 현실에서 이런 구약, 이런 복들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 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좀 달라요. 안 아파야 되는데 많이 아프고 또 부자가 되는데 부자는 못 되고 이게 뭐가 잘 안 풀려요. 이 복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것은 성경의 계시의 점진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우리에게 분명하고 밝히 다가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때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먹는 것에 있어요. 그러죠? 또 가지는 손에 붙잡고 있는 것에 있어요. 내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사탕으로 싸우기도 하고, 어릴 때 딱지와 구슬로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고무줄로 싸우기도 하고, 인형으로 싸우기도 하고, 눈으로 내가 손으로 붙잡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에 관심이 가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그런데 이제 성장하게 되면 사랑이 좀 더 중심적인 마음으로 이동을 해요. 마음으로. 사탕 많이 준다고 여러분이 복 있다고 하겠어요? 응? 이빨 빠지고 치과에 가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가고 마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중심이 마음으로 이동한다고요. 부부가 돈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음이 불행해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 그랬죠. 그게 원리예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불행이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대화가 끊어지고 별거하고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돈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참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하지 않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한다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좀 한국에 연락을 좀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 친구들을 하면서 한국의 한 친한 친구가 또 광양 순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하고 이제 몇 년 만에 통화를 하면서 언제 병원에 입원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몰라. 몇 년 된 것 같아. 말이 어눌하고 생각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제가 들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제 입원했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이제 농담하면서, 야, 너 병원에 몇 명 있어? 코로나로 한 명씩 있어? 그랬더니 6명이 한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다 이제 거기 안에는 격리돼 있고, 아니, 그 안에는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네가 제일 젊겠다? 제일 빨리 나오겠네. 그랬더니 아니야, 나보다 더 젊은 30도 있어. 뇌출혈은, 그 말을 들으니까 뇌출혈은 나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중풍이죠. 스트로크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런데 그 코로나로 그 방문도 어렵잖아요. 가족도 방문이 잘 안 되고. 근데 아내가 꾸준하게 잘, 남편이 없는 그 시간들을, 가족을 또 남편을 내조를 잘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돈과 건강과 직장 모두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은 그것으로 평가될 수가 없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계시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계시가 점점 확실하게 되듯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으로 확실하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물질의 복, 생명의 복,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모든 것을 얻고 싶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면 되는 것이고, 또 2장 9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고 모든 복 중에 복이고 주의 주시고 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가 점점 오면서 과거에는 돈이 또 물질이 건강이 사람이 자녀가 그렇게 가장 큰 복인 줄 알았는데 계시가 와서 어렸을 때는 사탕이 고무줄이 인형이 그런 줄 알았는데 마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복은 누가 참된 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영원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복임을 정확히 아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수보다 돈, 예수님보다 건강, 예수님보다 명예, 예수님보다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복의 기준이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죄사함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예수님 뭐예요?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 말고 주님 말고 다른 것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것은 주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찬송은 그냥 우리가 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최고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복된 것이 없고 자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도 건강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들로 내 믿음 좋다, 내가 건강한 것으로 내 믿음 좋다, 우리의 뭐가 잘되고 사람들 많은 것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얼마나 인도해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목소리에 얼마나 청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일 열심히 하십시오. 성도들은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가 분명해진 신약과 복음, 천국의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의 복으로 알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불편함도 있고요, 손해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과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알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시간 소비들,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 모든 고통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길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고난인데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기가 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바울의 인생에서 그는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그는 앞으로도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자랑은, 바울이 많이 배웠다고요. 그런 유대인이고 또 정통 히브리인이고 또 로마 시민이고 또 가불레 문화에서 최고의 지식인이고,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건 다 배설물 같고, 그렇죠? 배설물 같고, 그에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생이죠.
죽음이죠. 십자가가 복이라고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근데 이것이 다가오지 않으면 아직도 주님, 내게 어떤 물질로 구약에 나타난 그것들로 사탕으로 그런 인형들로 그렇게 주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으로써 그는 말하기를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자기 몸에 나타났어요. 이 상처,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고난, 이 모든 시간들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시면 그림자같이 바람처럼 날아갔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흔적, 낙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길을 찾은 것이에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의 성령이 말씀이 함께 하세요. 그 성령이 앞서가시고 또 함께 가시면서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지금 아픕니까? 내가 패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아픔과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이 패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가난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픔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고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저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